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왜 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오늘 왜 요한복음에서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지, 나다나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명의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을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인데 왜 가식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갈릴리 사람이고 이웃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으로서 이 나사렛에서 예언자가 나타났다, 예언하시던 그분이 나타났다, 구세주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얘기할 때 무슨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차라리 가나에서 나면 몰라도 이 정도의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막바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이다. 어떻게 압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고 언제나 하는 거지, 새벽 기도 갔다 온 걸 막 강조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 갖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무화과 나무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외식을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거리에 나와서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야기하는 게 기도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우리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게 좋게 하려면 내 처음 보는 게 아니다, 내 봤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나다나엘이 마음이 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보고 있구나,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따르라 이럴 때 바로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바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기다리던 하나님이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다른 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의 구원의 속죄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 해도 되고 숱한 할 말 다 놔두고 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임금으로서 로마 사람들에게 죽을 거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 말고는 임금이라고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돼서 다른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게 됩니다. 주인을
네가 주인 사칭한다 이러면서 죽여버린 거죠. 주인을 사칭한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소작농으로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무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말씀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 아니고 1장에 보면 세례를 받고 그 이튿날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 형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막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세다 고향 친구지만 빌립은 나다나엘을 잘 압니다. 나다나엘하고 빌립하고 거리로는 한 20km 정도 넘게 차이 나지만, 동네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갈릴리 사람으로서 고기 잡다가 만날 수도 있고 세관에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공간복음에서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로, 물론 공간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안 하고 바돌로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 항상 따라다녔던 이름, 절친이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까지 몇 명입니까? 5명의 제자를 데리고 사흘째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사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흘이라는 말이 잘 안 쓰잖아요. 뭐 장례식을 치러도 3일장 이렇게 하지 사흘장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쓰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사흘째 다시 살아나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일 월요일 날 살아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토일 주일 날 살아나시는 거죠. 3일째.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가, 나사렛 옆에 가나가 있고 조금 더 가면 가브나움이 있고, 가브나움 조금 위로 올라가면 베세다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지역을 설명할 때도 좋습니다. 이 4군데는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잘 모르면 그 지도책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4군데는 좀 알아놓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막달라도 어디 있는지 나오고요. 또 뭐 여러 군데가 그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그 옆 동네에 혼례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초청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아는 집안이었던 거죠. 그냥 모르는 집안이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이 알게 되죠. 우리 동네도 보면, 고향 동네도 보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누가 있고 누구의 누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가깝게 지낸 거는, 동네가 멀어도 가깝게 지낸 동네가 있고, 또 옆에 있어도 또 그런 관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나에는 남의 잔치가 아니라 관련된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거의 끝에 가가지고 나오는데, 왜 끝에 나오냐면 읽어볼게요.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읽어주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제자들도 갔어요. 제자들이 해봐야 지금 5명. 요한복음만 읽는다면 5명인 거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갔을 거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요. 못합니다. 다 기록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로 봐도 그 영화가 뭘 얘기하는지 빠뜨려 버리고 그냥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봐야 안 빠뜨리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장면을 다 빠뜨리고 그냥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지 마라 이래도 안 되고, 영화만 봐라 이래도 안 되고, 영화도 보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자세히 읽으면 나오지만 그렇게 자세히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자세히 읽어도 빠뜨리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화면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 거고, 그런데 등장할 때 보면 화면에 안 나오죠. 한참 있다가 탁 이렇게 세팅이 다 된 다음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영화를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데까지, 혼례 잔치가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데까지는 긴 장면이 연결됩니다. 빌립이 아마 술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술을 공급해주고, 또 그 장인 어른이 뭐 나오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의 잔치집이고 서로 이권이 걸려 있는 잔치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굉장히 이 포도주를 굉장히 멀리서 사가지고 옵니다. 영화를 보면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항아리가 깨질까봐 스페어로 몇 개 더 넣고, 또 그리고 철저하게 그 운반하는데 신경을 쓰고 약속까지 하고 뭐 맹세까지 해가면서 이 포도주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해야 되지, 그냥 기적이 퐁퐁퐁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중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손님 오라 해놓고 밥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밥 떨어지지 말아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 제일 어려운 게 밥 떨어질까 봐 걱정이죠. 그래서 아예 어떤 식당엔 소진되면 없습니다. 그리고 소진까지만 팝니다. 그렇게 적어놨다가 줄 쭉 서 있다가 다 됐습니다. 이러면 줄 섰던 사람도 돌아갑니다. 그래 적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손님이 다 먹고 그래도 좀 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그거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일은 기적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만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이런 것은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어머니의 신앙을 엄청 높이 칩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기를 낳을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의 몸을 빌려서 낳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요셉이 아니다 이래도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라 이래도 아닌데,
저는 뭐 요셉 신앙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지도 안 했고 그랬으니까 예수하고도 관계 없고 그럼 뭐 족보를 요셉을 넣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마태복음은 무슨 족보라고요? 육신의 족보고 누가복음에는 믿음의 족보인 거죠. 그 누가 읽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요셉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아멘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인 거죠.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내가 무슨 술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뭐 이 집에 술 해주려고 온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는 예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신앙은 뭘까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뭘 줘도 그건 뭐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 뭐 예수가 아무리 친척이라 하더라도 책임져야 될 술 맡은 관원이야. 그거는 차라리 연회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신앙을 내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신앙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택함 받은 자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니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니까 수태고지를 받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녀지만 원래는 처녀가 아기 가지면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것도 정혼해놓고 약혼해놓고 아기 가지면 그건 죽어야 됩니다. 그건 요셉이 나는 그 집에 간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을 안 했다면 이렇게 예수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그동안 키워온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1절 안 하지만 키워오면서 확실히 안 것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할 때 또 수태고지를 해가지고 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준 대로 내가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내맡기는 피동된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오직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성모 마리아가 된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신학적으로 또 혹은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뭐 배경 성경을 보면은
그때 여자여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높여 부르는 이름이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갑자기 왜 여자를 자기 어머니를 높여 부릅니까? 그 얘기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여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울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 뱀은 그렇게 했을 때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그래서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만히 있는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사탄이에요. 아니 지가 포도주 적게 만들어 놓고 그걸 사탄이 포도주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밥은 한 그릇인데 손님이 3명 들이닥칩니다. 밥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가슴이 막 뛰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아니 손님이 밥때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문제지 밥 없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주인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내면 안 되니까 이걸 잘 먹여야 되는데 바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컵라면 끓일까 아니면 무슨 뭘 할까 이러면서 막 뛰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야 돼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내가 때가 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필요하면 한다. 그렇지만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내가 턱 만들면 그거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4장 4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는 때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차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때가 찬 거하고 여자하고도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도 연결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상관에 대해서는 내가 술 맡은 관원도 아니고 술 맡으러 공급해 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술 떼다 파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지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언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밤새도록 고치고 잠 안 자고 고쳐도 계속 몰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병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전도하러 왔는데 지금 다른 말로 간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가고 난 뒤에도 병자는 계속 있지만 나는 여기에 오래 있을 수 없다. 3년만 사역하고 갈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이 다 고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병든 사람도 고쳐준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고 난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고쳐라. 너희들이 능력 받고 나를 닮아서 너희들이 다 고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때가 안 됐으니까 너희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때가 아직 이르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6번 나오는데요.
다른 공안복음에서는 때가 아직 이르다는 아직 안 됐다. 그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6번 해서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 물 가지고는 술 못 만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동돼야 된다. 수종자가 돼,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주여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안 들어가게 해도 아멘 이래야 되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네가 주인이나 이럴 뻔하면 오늘 활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는 게 종으로서 주여 하고 할 자격이 되고 피동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게 하인들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6절 읽어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따라 예식을 따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아니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유대인들은 뭐 다른 사람 유대인은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 예식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건데 이 영어로는 20, 30 갈론, 20이나 30 갤론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70리터나 100리터쯤 된다고 하니까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2개만 있으면 한 드럼이 됩니다. 그게 그런 게 6개나 놓여 있으니까 세 드럼이 놓여 있는 거죠. 세 드럼. 드럼통 알잖아요. 드럼통 크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그게 그렇게 세 드럼통이나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그걸 퍼내 가지고 손님들 발 씻고 그 손 씻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이런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6이라는 뜻은 뭐 주석에 보면 이거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낌이 잘 안 옵니다. 하여튼 6은 7하고 다른 거고 또 6은 지금 뭔가가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돌 항아리의 의미는 일반 옹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은 오염이 덜 되고 굉장히 정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 그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면 그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 빈 항아리라는 거죠. 근데 그다음 물을 채우면 그 물을 떠먹을 수도 있는 그렇게 깨끗한 항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물을 채우라 이러면 어떤 말이 생각나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계속 기름이 나오죠. 기름병을 빌려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기름을 계속 부어도 빌려온 만큼 다 채우고 나서도 계속 기름이 나왔던 거죠. 기억나죠? 예. 네. 그게 뭐냐? 네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냐? 이거 물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으킬 때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예. 근데 몇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600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예. 예, 그런데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이 지금 물은 없지만 물 항아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물을 술은 없지만 술통에는 비어 있지만 그 물에는 항아리에는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웁니다. 8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제 손님이 온다 어디를 사람 보내고 술은 여기다 갖다 주고 이렇게 쭉 하는데 공급은 그래도 신랑 측에서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연회장이 없으면은 막 떼거리를 대가지고 맛있는 거 부치게 이거는 다 자기들 가져가고 맛없는 건 안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연회장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럼 처음 오는 사람은 좀 맛없는 거 주다가 나중에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해서 잔치가 참 잘 먹었다 이런 소리가 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회장이 술 가져와라 하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술통하고 항아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연회장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이 손님들에게 쭉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니까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옆에 그 동해 안에는 그 바닷가가 급경사가 졌기 때문에 바닷가를 따라서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급경사가 져서. 그래서 이게 이 산 돌만 없으면 이쪽으로 다니면 좋을 텐데 그런 장소가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난 뒤에 가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바위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 뒤로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위는 바다로 갔고 우리는 길을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기도하던 사람 입장에서 기도가 응답된 거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제가 기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걸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의 잔치집의 기적 같은 것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뭐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저는 사실 33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결혼하고 25세 결혼해서 33살 될 때까지 8년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유로도 33살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배로 살고 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에 넘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그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꾸 읽으면 이거는 뭐 은혜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압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아니 뭐 70살까지 사는 사람이 무슨 뭐
한 사람밖에 없나? 친구들 뭐 많은 사람이 70살까지 사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인들은 압니다. 이게 순서가 어디,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가지고 연회장 갖다 준 그 얘기. 하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연회장이 야단칠까봐 벌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했으면 죄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다. 2차 대전 끝나고 전범 처리할 때도 나는 시킨 대로 했다.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재판이 길어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사형 이럴 뻔 되는데 당당하게 전쟁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뭐 너들은 사람 안 죽였나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재판이 점점 길어져서 결국은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알기는 알지만 죄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연회장한테 겁먹을 필요도 없고 하라는 대로 그냥 갖다 준 거죠.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회장은 몰라요. 그리고 신랑은 알아요? 신랑도 모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 기적을 알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신랑은 알아요. 신랑도 모르죠. 연회장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제가 저기 그 동부교회에 있으면서 지하 식당을 헐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누가 큰 소리 한 번만 치면 이 사람들 다 압사사고 납니다. 큰일 나니까 출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구멍 하나 나오는 그 구멍으로 또 나와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꽉꽉 차서 들어갑니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꽉 차는데 거기에다가 주방에서 펑 소리가 한번 났다든가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근데 사고 나봐야 그 다음부터 교회마다 식당을 점검하고 절대로 교회는 출입구를 2개 만드시오 뭐 이런 법을 만들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행히 은혜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또 그러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 조심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술 떨어졌다고 이러면 온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야야야 가자 술 떨어졌대. 그리고 무슨 잔치가 이래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조용하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술이 취했는데 술을 먹는다고 술 먹는 사람이 무슨 술 맛을 알고 먹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잔치에 가보면 좋은 포도주를 제정신 있을 때 내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먹이고 나중에 술이 취한 다음에는 물 타가지고 계속 내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돼 이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연회장이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는 처음 봤습니다. 손님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연회장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포도주를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야지 이러면 먼저 온 사람이 술 좀 가져와라 이래. 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야 술 뭐 얼마 없대 이래 가자 이러지만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계속 달라는 대로 주니까 술이 먼저 취해버리니까 물을 줘도 뭐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최고급 5년짜리 13년짜리 포도주다 이러면은 역시 맛이 다르네 그런 겁니다. 우리 형수가 울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삼계탕 장사를 했는데 아니 무슨 삼계탕 무슨 닭인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야 촌닭 역시 맛있다 이랬는데 그거 사다가 파는데도 촌닭인 줄 당연히 촌닭 촌에 와서 먹는 게 촌닭인 줄 알고 그래 맛있다 하면서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말 안 하죠. 저희는 말 안 하죠. 그래서
잘 먹고 간다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누가 이 촌딱이, 요새 촌딱이 이렇게 많이 키운 사람 어디 있어요?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거는 뭐 다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뭐 저는 뭐 그거를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얘기가 그래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로 포도주하고 물을 섞을 때 1대2로 섞는다고 해요. 배경주석을 보면 포도주 한 통에다가 물 2통 넣어서 이렇게 주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지금 맹물을 주고 있어요. 그 소리 들을까봐. 옛날에 우리 막걸리 장사 손님 온다 이러면 그다음 물 한 번 더 붓고 막걸리 휘져가지고 팔고, 막걸리 장사 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았는데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가 보다 이런데, 그거하고는 아니고 맹물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참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먹고 입이 텁텁할 때 술보다는 물이 더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지만,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다.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물을 갖다 준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게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도 기분 좋은 거고,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신랑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 엄청 좋은 잔치를 하게 됐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 한마디 하면 참 귀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그 식사가 가치가 있는 거고, 아무리 라면을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그렇게 잘 차려놓은 거라도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배탈이 나고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게 되고, 그런데 그건 잘못 먹은 거죠. 근데 없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은혜스럽게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보고도 안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보고 믿었다 합니다. 보고 믿었다는 것과 안 보고 말씀으로 믿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성도가 더 큽니다. 제자보다. 지금 제자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보고 믿었다 그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보지도 않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믿는 유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부 믿음의 등급이 몇 개나 돼요? 4개죠. 무리 같은, 보고도 안 믿는 무리 같은 신앙이 있고, 제자같이 보고 믿는 신앙이 있고, 성도같이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믿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거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고, 성도는 예수를 닮은 것이고, 그래서 등급이 4개가 있는데 이걸 신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르니까 먹는 게 해결되니까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가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교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6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그 후라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있은 후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그림 그려지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바닷가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거기 살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거기 살러 갔을까요? 물론 살러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 되지만 뭐 옆 동네니까 뭐 못 갈 일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지금 6월절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는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4번 6월절의 첫 번째 6월절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성전을 채찍으로 쫓아내는 것은 4번 6월절 중에 마지막 4번째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번째 6월절에는 청결한 그 채찍으로 쫓아내는 이야기는 기록 안 하고 제일 첫 번째 6월절에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간복음과 이야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사역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쭉 가르치는 것들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여러 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6월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여러 날 계신다는 거죠.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모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가? 아멘.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살아있음이 기적임을 믿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기적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배부르니까 좋았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긴박한 상황을, 그 어려웠던 상황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고 감탄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셨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